마태복음 1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리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부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주제적으로 깊이 좀 얼마 동안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 또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범위도 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면 다 된 거죠. 사실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사물합시다.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원인이 되지 말고 또 중심도 나를 위해서 뭘 하려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 능력으로 살지 내가 어떤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우리가 매일 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도록 합시다. 왜냐 생명의 근본 대신 주님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머리하고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체 하나가 머리를 위해 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오늘 우리 생명의 근본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때 그게 결국 나를 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제도가 있을 때도 보면은 부모를 어린 것들이 자녀들이 위해 살 때 그 부모에게 온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또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단독 존재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단독으로 있으면 가장 그게 무능해지고 가치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말도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이기주의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도 가장 불행해지는 거라고.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진짜로 느끼는 거지 자기 혼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정반대라고 살아보면은 인간 관계에서 만물 관계에서 자기가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아무 관계 없는 자기 홀로 자기의 가치가 있고 자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욕심대로만 한다고? 또 욕심대로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천국의 비밀 이걸 알면은 사람이 제일 큰 관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 벌써 알게 그거를 딱 알고 그거를 기준해서 먼저 살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빚진감을 하고 상대하니까 또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또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오늘도 천국의 비밀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래,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참 비밀의 종류가 여러분들 뭐 필요하도록 하나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제일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지요. 예수 구원이지요. 예수 생명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제사를 지내면서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사의 중심 제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신약 시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죠? 그게 구약에는 제사의 제도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자들이 그걸 알 수 있고, 신약 시대는 예배의 뜻을, 중심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구약 제사에 어린 양이 없으면은 그 제사가 아니겠죠. 또 지금도 우리 예배, 뭐 공적 예배나 생활의 예배 속에서 어린 양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사는 거죠. 자기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행위의 의 두 개가 합체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배치가 됩니까? 배치가 되죠. 자, 자기 행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합치가 됩니까? 서로 배치가 됩니까? 배치가 되죠. 그렇지. 왜?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이번 주일 오전 본문 9장 31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믿음에 의지한 이방인들은 구원에 의에 이르렀고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산돌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1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인부터 이래 보면은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제가 또 다시 왜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저희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참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그 12절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아서 자꾸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런 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허락된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처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은혜도 받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6장까지 읽어보고 뭐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우리 간단하게 말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받은 은혜를 청지기로서 주를 위해 잘 사용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조그맣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고 더 넓게 말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없으면 그런 일을 잘 안 해. 해봐야 조그만 범위밖에 안 해. 있고 나는 편안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뭔가 똑똑하다고 남이 인정해 주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더 귀중히 여기고 그거를 더 공고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 누구하고 멀어지고 대적이 되겠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대적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한 뜻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 역사를 봐도 뭐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하고는 그 정도가 많이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 불택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들 중에 외식된 자들이 진실한 신자를 이렇게 연단시키는데 좋게는 써지는 거고 나쁘게는 괴롭게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한번 다시 여기 중요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불택자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괴롭게 한다고요? 누가요? 인본의 외식의 그리스도인들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나쁘게 말해서 그리고 좋게 말해서는 진실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로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4장 1절 가인에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인으로부터. 그 정점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는 예수님 시대 때 또 정점이 오고 예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 종교개혁 때 그럴 때 직전에 정점으로 오고 그죠? 또 말세가 되면 또 그런 일이 다시 또 정점이 아주 심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숫자적으로는 언제나 전체 예수 믿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소망이 자꾸 그 인본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더 보면 알지.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16장 저는 10절을 잘 외우기 때문에 그 밑에 게 좀 같이 그래야 돼. 누가 16장 10절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더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큰 것에 더 불의하니라 하면서 쭉 내려와서 14절 15절을 보면 14절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니까 앞에 그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대. 왜 비웃었는가 하니까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성구가 자기들에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은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었다. 그 다음 15절은 뭐라고 됐어요? 항상 하나님을 팔아서 도리어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 거라. 이렇게 돼. 항상 우리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겉은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누구의 눈치를 더 보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인본으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도 덕이 돼야 교회가 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이 뭐냐? 이걸 먼저 보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거로 비치느냐? 이거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가. 그렇죠?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딱 납니다. 뭐 성경을 갖다 대고 근사하게 나는 뭐 이런 죄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 수사가 많이 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글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단순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냥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은 결정이 단순하더라고. 근데 마귀 따라 벌써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말이 참 복잡해요. 결국은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복잡해요. 그게 뭐 사이비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사이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정을 할 때 복잡한 말은 거의 마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예,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뭡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어둡게 만드느냐?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점이, 예수님 당시의 정점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 시간에도 외식의 절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외형적 교류는 그 중에 바르기 때문에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런 신앙의 노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계통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이제 이런 외식의 절정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째 준 게 뭐냐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게 제일 큰 은혜잖아요. 또 살면서 세상적으로 약하고 또 가난하고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를 줘가지고 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에게 인정도 받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 없던 데서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져야 될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계속 따라가야 될까? 아이고 나는 지금 아는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인본과 신본이 뭐가 나눠지는 거니까 현재 준 그것이 하나님이 주었어. 그거 좋아하고 우선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보면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좋아서 그거 감사합니다. 팔고 좋아서 머무르느냐. 아예 2배 가득 차게 장에서도 그걸 보고 주님을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계속 자라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둘 중에 갈래길 아니겠습니까? 인본과 신본의 갈래길이 그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고기를 좋아서 그냥 팔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자, 그 눈과 귀가 열렸겠습니까? 닫혔겠습니까? 예? 그 결과적으로 누구를 배반하는 거죠?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어떻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이 너무 한쪽에 많았던 세상을 예수왕국 중에 좀 한 자리 할라 했더니 너무 안 돼갖고 가버렸는데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또다시 기적 보고 머물러 버렸으면 그거는 이제 이제 어두워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버리고 갔어. 그래, 오늘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 건져 주시거든요.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 부르심을 봐라. 어떤 자리죠? 천하고 미련하고 가문 없고 그런 자 가운데 부른 자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중이 고기 맛을 보면 환장한다고 가난하고 약하고 취했는데 조금 살만하게 하니까 그만 어느새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다가 그 맛을 딱 보니까 세상 맛을 못 보다가 그만 거기에 그거 갖고 자랑하고 사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전에 한 은혜를 받기 전에 아무것도 세상에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줘갖고 어느 정도 되니까 교회 와서 이제 갑자기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세상에서는 못하던 사람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보니까. 예? 이인자에서는 교회 와서 대장 세상에서 옛날에 좀 대우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복을 줘서 좀 뭔가 이렇게 세상 거 좀 만약에 청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더 종으로 섬겨야 돼요. 대장 노릇을 해야 돼요. 예? 종으로 섬겨야 되지. 그거 대장 노릇 하는 거 아니지.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런 가운데 보면 그거 갖고 바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아가 교회 안에서는 대장 노릇을 하려고 야단이네 보니까. 야단이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도리어 몰라야 돼. 알고 나면 더 사이비하게 노니까. 그렇죠? 더 사이비하게 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가라는 걸 좀 깊이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근데 불의한 청지같이 뒤에라도 너는 지금 떠난다 생각하고 그때야 불의한 청지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청지가라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없이 계속 불의한 청직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가다가 다 그렇게 되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맨날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해서 망한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럼 어떻게 교만합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릇이 작은 자는 조금 거기서 망해버리고 그릇이 큰 자는 그 위에 올라와서 망한다. 이게. 그 망하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이제 그거 사실은 더 의지하고 사는 게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 총명 줘서 자기가 아는 게 최고야 이제부터. 그래서 뭔가 돈 벌 능력도 줬어. 그거 최고야. 또 깨달은 면회를 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 표준이야. 또 이래 돼버렸어. 항상 주님 앞에 또 배우고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을 우리 찬송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저는 그래 118장 찬송 어디든지 따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늘도 또 가고 가면서 또 배우고 이래야지. 무슨 다 아는 게 있겠어. 다 아는 게 어디 있겠냐. 그래 주님을 향해 따라 무한히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똑되면 내가 다 알았다 하면 인간 그 수준에서 딱 머무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 그동안 저 홈페이지에 그 성구가 뭐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자에서 근년만 살아가면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근데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눈을 딱 막고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왜 그렇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갖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같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같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어려울 때는 좀 그렇게 안 돼요. 다 겸손하게 돼 있어. 근데 좀 살만해졌어 어떨 때. 그럴 때 어느새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어느 때 내가 나를 안 높여준다고 좀 소원한 것 같고 또 내가 그런 데 노력하는 것 그 사람 신경을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살고 이런 것 같으면 아유 내가 벌써 이상하게 됐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 참고는 삼지만 너무 신경 써서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낙심되고 이러면 그거 벌써 그 사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눈을 가리울 수 있는 사람의 시작이 되니 빨리 거기서 회개해야 돼. 그죠? 더 나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완전히 마귀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들 나중에 봐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정반대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처음에 하나의 은혜를 줄 때, 그죠? 계속 겸손해야지. 그거 갖고 어느새 청지기 직분을 망가하고 자기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양심이 뭐를 맞았어요?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함으로 어떻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뭐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도 쏟고 사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청지기로 귀한 직책을 받은 걸 알고 항상 겸손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요. 그래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또 알고 예수의 비밀을 또 알아. 그 이상 귀한 게 없어. 근데 눈이 가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자꾸 없어지니까 당연히 세상 눈으로 보는 돈이 더 귀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시간이 없어갖고 제목만 한번 유튜브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 내가 이제 오늘 시간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뭐냐면 복지부인가 거기서 정부에서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국회인가 어디서 누가 때문에 인정을 했다면서요. 이제 언론 프레임만 한 거지. 실제로는 통계상으로는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원인지가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따졌다 이거야 또 거기서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목사 한 분은 아직도 공개적으로 같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의 큰 원인지라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어떤 목사님 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살펴서 보세요. 그런 목사님도 있대요. 예. 교회가 그래 사회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 문 꽁꽁 닫아도 이렇게 놓고 둘이 갈라집니다. 생각이. 무엇 때문에 갈라질까? 뭐를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안 있으면 먼저 이래대로 보면 이래 맞는 것 같아. 인간 위주로 말하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래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래 들으면 이래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파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거 맞지. 세상 위주로 말하는 그게 옳게 들리는 거예요.
또 신번의 사람들 중에서 딱 들으면 벌써 아는 거야.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거 같은 거야.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인본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인본적인 게 옳은 것 같은 거야. 아주. 그 갈래길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또 보면은 나중에 처음부터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지요. 그러나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커야 구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라지를 하나님이 놔두라 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서로 뿌리가 얽혀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가라지 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가라지가 안 부러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고, 그냥 부러져서 그게 모르고 이제 뽑을 수 없으면 커졌으면 그거 같이 살아야 돼. 사는데 그 가라지 줄 알고 있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알고는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어둡게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들면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 길을 막는 역사를 안 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깨달음이 예배 때 깨달음이 없고 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실패가 뭐 한두 번은 될 수가 있겠지만 계속 예배가 실패가 되고 생활의 예배 속에서 계속 주님은 말씀은 무뎌지고 이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에 돈 얼마 손해보고 자식들이 어떠한 건 큰일로 여기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생명의 힘도 안 솟고 하는 게 장기간 가도 별 고민을 안 해. 그런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되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죠? 믿음의 귀가 어둡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다 깬 사람들은, 깨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손해보다도 하나님이 예배가 안 되네 정말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예배가 안 되네. 깨달음이 없네. 생명의 힘이 없네. 여기에 종점을 두는 사람은 이런 큰 저주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저주는 뭐냐? 저주라고 합시다. 복이 없다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 저주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까지 참 옳은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그거를 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저주받은 것 중에 저주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누구죠? 시작이 가인이죠. 그렇죠? 또 다른 거 다 빼고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같은 거라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제일 근래에는 종교개혁 시기 직전에 종교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또 지금은 지금대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